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생기는 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거룩한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가 나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 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답답한 면도 있고 한심한 면도 있고 난 왜 이럴까? 그런데 그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지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기에 참 한심하고 미련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훌륭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나는 너를 아름답게 여겨.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기에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표정이 바뀝니다. 어둡고 침울한 표정에서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 없이 수심에 가득하게 있다가 이제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하고 모이는 데 가서도 자기 의사를 표현도 잘 하게 됩니다. 표정이 바뀌고요. 언어 습관도 바뀝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난 쓸모가 없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해보지 뭐. 까짓 거 뭐 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접더라도 나도 한번 해볼래.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어차피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어려움을 긍정적인 태도로 거룩한 자존감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앞으로 앞부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러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배운 게 부족해도, 내가 성격이 별로여도, 내가 날 봐도 참 한심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이 고백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병을 극복하려면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마음에 딱 품고 우리의 성품은 긍정적인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성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긍정적이고 환경이 나빠지면 불안해할 것 같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모두가 웃는 상황에서도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를 악물고 안 웃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모두가 축하해도 이거 얼마나 가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성품과 부정적인 성품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치에 관한 것이지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늘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환한 표정으로 오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좋은 성품, 밝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주위에 함께 있는 분이 매사에 부정적인 분이면 그분 옆에 함께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고 항상 낙천적이고 항상 긍정적인 분하고 있으면 그 좋은 영향을 나도 받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품, 그 참 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해서 21년을 한 교회에 사역했습니다. 제가 당시 모시던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과거에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처음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녁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몇 시에 드렸습니까? 7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7시 그때 오신 분들이고 조용하신 분들은 그때 안 드리신 분들. 7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가서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점심은 잘 먹고 오후에 이제 부서 일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저녁 7시 예배를 전도사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교육전도사 때 저녁 먹을 데가 없습니다. 점심은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했는데 그 동네 성도들은 다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는데 기숙사 살던 교육전도사는 저녁 먹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처럼 3부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이 점심 식사를 다 하고 잠시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 밑에 있는 저를 빤히 보시고 배전도사, 예.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부르니까 제가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녁 어디서 먹어? 그래서 예,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서 해? 할 말이 없죠. 뭐 간식 먹고 예, 그냥 대충 먹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녁 먹기 마땅치 않으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어.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사택에 가서 사모님이 차려주는 저녁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20대 교육전도사가 먹는데 소화가 되겠습니까?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지만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제가 그 사모님 해주시는 밥을 5년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소화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저처럼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를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조용하게 있고 싶잖아요. 조용하신 분이라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양복에 넥타이 메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반만. 그러면 제가 이거 낮은 사람이 목사님께 아랫사람이 말씀을 드리기도 뭐하고 밥만 먹으면 소화는 안 되고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나고 그래 항상 오늘은 뭘 여쭤봐야 될까 하고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저한테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께 목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운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따님이 있는데 대학 다닐 때인데요.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식사할 때 목사님 앞으로 사위 보실 거 아닙니까? 봐야지. 사윗감을 고를 때 1순위로 뭘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예상 대답은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이 1등이지. 이 대답을 딱 기대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딱 기대를 했는데 목사님 앞으로 사윗감 봐야지. 1순위 제일 중요하게 보실 게 뭡니까? 제 예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답이. 저는 당연히 신앙일 줄 알았는데 성품이 제일 중요해. 1등 성품, 2등 신앙. 성품이 좋아야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순위가 신앙일 줄 알았거든요.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전도사, 젊을 때 신앙은 뜨거운 열정과 한결같은 신앙을 구분하기가 힘들어. 젊을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성품과 긍정적인 성품은 비유하자면 식물의 뿌리야.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잘 흡수해야 아름답고 화려한 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튼튼한 결실도 맺을 수 있는 거야. 열매도. 뿌리가 얕으면 좋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긍정적이고 평안한 성품이 사람으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좋은 성품이 아니면 젊을 때 열정이 대단한 신앙 같지만 그 열정이 사그러지는 순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게 되지. 물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나 긍정적이고 좋은 성품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을 잘 봐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참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열정적인 사람보다 한결같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흐지부지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람은, 좋은 성품에 바탕한 한결같은 사람은 그걸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한결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일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소중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마음으로 즐겁고 기쁠 때만 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은 다 불평하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도 내 기도를 들으실 터이니 나는 하나님 믿고 긍정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항상 맑고 밝게 긍정적으로 좋은 성품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지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긍정적이고 밝은 성품을 가지고 밝은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쓸모가 없어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나 성격에서나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과 행동을 하게 된다. 잘 생각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성품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신앙 공동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잘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좋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밝고 희망찬 항상 긍정적인 분들과 있어야 여러분이 힘들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지.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과 자꾸 만남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옛날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고라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 42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큰 인생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오늘 시편 42편입니다. 자,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1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이 마치 비유하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슴은 초식동물이죠. 그리고 사슴은 몸에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서 몸을 식혀줘야 되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 배경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는 대로 거기는 사막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우기와 건기 중에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1년 평균 강수량이 6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기를 제외하고는 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사슴은 열이 많이 나니까 물을 마셔서 몸을 식혀야 하고 지금 너무 갈증도 나고, 그런데 사막 지역에서 물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슴에게 이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을 찾으면 살고 물을 제때 찾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사슴이 목숨 걸고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만큼 인생의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나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득합니다. 그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대적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널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면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장면이 4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처럼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신일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힘들 때는 기도 부탁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박수치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그 신앙의 좋은 공동체가 없으니 대적자들에 둘러싸인 지금이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큰 문제 앞에서는 자꾸 불안하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신앙의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큰 프로젝트로 하나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입니다. 에미 워너라는 학자가 1955년에 하와이 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연구 주제는 이런 겁니다. 1955년에 그 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 30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을 총 833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833명의 5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주 가난해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하다 보니까 서로 불화가 있는 집안, 그러니까 불화하고 가난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 많이 하고 제대로 건강을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 특별히 부모님 중에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부모님 밑에 자라난 아이, 그러니까 833명 중에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몇 명인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총 20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201명의 아이들은 워낙 어릴 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30 정도 되어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아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가설입니다. 그리고 쭉 추석 조사를 해보니까 201명의 그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사회의 부적응자, 정신질환자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심을 끄는 것은 72명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 중에 72명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찌 보면 행복한 가정에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훨씬 더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두 명의 저 아이들은 훌륭한 청소년으로 멋진 사회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환경을 극복한 비결. 그 모든 연구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72명의 훌륭한 사회인 곁에는 인생의 따뜻함을 가르쳐준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환경이지만 할머니가 지극한 사랑으로 그 손자를 잘 보살피고 그 아이의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준 그런 할머니가 계셨거나 그 섬에 그 목사님이 그 아이가 자라날 때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었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교사가 훌륭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끊임없이 잘 보살펴 주었거나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저분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다. 내 인생은 결코 불안하지 않다 하고 인생의 따뜻함을 가르쳐준 훌륭한 멘토가 있는 아이들은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하와이 섬의 리서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는 분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지금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그분 때문이었다.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부모님입니까? 부모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던 기도의 동역자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푼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너는 귀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말해준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가, 여러분의 찬양대가, 여러분의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여러분의 구역이 이런 마음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저 예배당에 와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 그분하고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다 보니 내 마음의 엉터리들이 다 풀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형제자매처럼 서로 사랑하고 손 붙잡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신일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부터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부터 잘하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꼭 가지시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잘 믿고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